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안희수 권사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양경찰서 유치장, 평양역에 내리자 어디로 가는가 하고 궁금했는데 나를 호송하는 형사와 순사의 대화 속에서 평양 본서로 데리고 가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음이 어찌나 기쁜지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여정으로 고생하는 저 성도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평양 정거장에서부터 우리들이 걸어서 평양 본서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은 시간이었다. 고등계에 나를 인계하고 순천경찰서원은 돌아갔다. 고등계 주임은 없고 차석되는 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석의 얼굴과 몸은 아주 작아서 병신 같아 보였는데 안경은 큰 것을 끼고 있어 마치 어린애가 어른들의 것을 장난삼아 낀 것 같은 우스운 인상을 주었다. 그는 마치 나를 그전부터 익히 잘 아는 태도로 나는 당신이 그 조용하고 깨끗한 순천경찰서를 싫다하고 억지로 이 누추한 본서 유치장으로 오겠다고 한 심리를 전혀 알 수 없구만요. 당신이 자원해서 온 것이니 불평하지 마시오 하면서 나를 지하실 유치장으로 데리고 갔다. 유치장 안으로 들어서니 마치 소 외양간에서 풍겨나오는 것 같은 이상하고 고약한 냄새가 확 내 코를 찔러 나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 울컥하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유치장은 시멘트 바닥으로 된 긴 복도를 가운데 두고 양편으로 감방이 쭉 붙어 있었다. 앞은 모두 굵은 통나무로 우리를 만들어서 감방 안이 보이도록 되어 있었고 감방 안에는 높은 천장에 희미한 전등이 달려있어 잠들어 있는 죄수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감방마다 초만원이었다. 어떤 감방은 누울 자리가 없어 몇 사람은 눕지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 자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가슴으로 어느 감방에 최곤능 목사와 주기철 목사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있는가 해서 살펴보았으나 워낙 불이 희미하고 방이 어두워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여기 들어왔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간수에게 나는 안희숙입니다. 순천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묻지도 않은 것을 당치도 않게 똑똑하고 크게 말했다. 유치장에 울리도록 말한 보람이 있어 여러 감방에서 뭐라고들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간수는 조용한 감방을 소동시켜 놓은 내게 고함을 지르려고 하다가 나를 데리고 온 고등계 차석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는 내게 고함 지르려던 것을 죄수들을 향해서 조용히 해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다시 수군거리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만했으면 나의 동지들인 성도들이 내가 왔다는 것을 알았으리라 생각하고 내 소지품을 간수에게 준 후 간수가 일러준 중앙쯤 있는 감방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들어가자 감방새를 잠그고 간수는 내게 조용히 해요 하고 제자리로 갔다. 차석도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잠잘 생각도 하지 않고 유심히 건넌방을 넘겨다 보았다. 열심히 살펴보고 있으려니 한 죄수가 가만히 조심스럽게 일어나더니 나를 건너다 보고 인사를 했다. 나는 누구일까 하고 자세히 보니 긴 수염과 긴 머리카락 밑에서도 뚜렷이 잘생기고 보기 좋은 얼굴을 한 것으로 보아 주기철 목사가 분명한 듯 했다. 나는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했다. 간수가 우리 감방 쪽으로 오는 기척이 나서 주 목사는 곧 눕고 나도 눕는 척하고 있다가 간수가 지나간 후에 다시 일어나 앉았다. 감방 전면에 가로막힌 굵고 큰 나무로 인해서 건너방을 쳐다보기는 힘들었지만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니 건너방에서도 다시 주 목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또 절을 했다. 우리는 한참 서로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오른손을 번쩍 들어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더욱 유심히 정신을 가다듬어 글 쓰는 것을 쳐다보았다. 나는 주기철 목사요 라고 먼저 썼다. 나는 감격이 되어서 엉하고 울 뻔했다. 이 큰 성자를 내가 이곳으로 들어오자마자 만날 수 있도록 나를 그 건너방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다시 엎드려 절을 했다. 그는 다시 손을 들어서 안희숙 선생에게 주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손으로 글을 썼다. 나도 공중에 내 손을 높이 들고 크게 천천히 그림을 그리듯이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답하기를 주 목사님 참 반갑습니다. 주님이 목사님을 도우라고 저를 여기 보내신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무엇이나 말씀해 주세요. 제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손신호를 보냈다. 주 목사의 길어진 수염과 머리털 사이에 희고 부드럽게 보이는 얼굴은 바로 성자상과 같았다. 경찰의 그 악착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시달린 그의 형상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얼굴을 상상케 하였다.
현대의 다니엘, 오 믿음의 용사요 20세기 현대에 살아있는 주의 증인 주기철 목사. 나는 이런 말을 속으로 부르짖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다른 감방에서도 일어나 않는 기척이 들려왔다. 추 목사는 누가 몇 호에 있는가를 모두 손신호로 알려주었다. 간수 발소리가 나면 우리는 눕는 척했다가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 앉아 손가락 신호로 여러가지 소식을 주고받았다. 1호에는 이강록 집사가 있었고 2호에는 최권능 최봉숙 목사가 계시고 3호에는 이인재 씨가 있고 4호는 자기 방이고 5호에는 방계성 장로가 6호에는 최정민 목사가 7호에는 오윤선 장로가 있다는 것이다. 방은 양쪽이 모두 12개씩 있었는데 방마다 성도들이 한두 사람씩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들어있는 방도 맞은편 4호였다. 나는 이제야 올 대로 바로 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비록 이 유치장은 35년이나 된 유치장이라서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사람은 많아 밤에는 누워 잘 자리도 없고 또 전과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나는 이곳으로 온 것을 크게 성공한 일로 알고 기뻐하였다. 추 목사가 자리에 다시 눕는 것을 보고 나도 누웠다. 밤중에 요란스럽게 감방문이 열렸다 잠겼다 했지만 나는 아무 괴로움 없이 잠든 채 아침까지 잤다. 아침이 되니 이 지하실 유치장에도 동쪽 벽 높이 유리창이 달려있어 빛은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훤하게 밝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등불은 밤이나 낮이나 그대로 켜져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자 곧 기도를 드린 후 건넌방 주목사를 쳐다보니 주목사도 일어나 감방 앞으로 바짝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눈을 뜨자 내 감방을 쳐다보는 주목사에게 아침 인사를 드리니 그도 반갑게 인사를 했다. 주목사 감방에는 약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득 차 있었다. 내 방에는 세 여자 죄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40대의 가정 부인으로 금을 밀수하다가 잡혀왔다는데 어찌나 고문을 당했던지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하고 누워있었고 한 사람은 한 50이 된 중년 부인으로 암거래 장사꾼이라고 하는데 몹시 여이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한 여자는 30을 간 넘은 젊은 사람으로 투정꾼이라고 하는데 얼굴과 그의 태도가 어찌나 간교하고 천티가 나는지 조금도 동정이 가지 않는 여자였다. 초만원이 된 각 감방 안은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형편이고 똥통에서 내뿜는 구린내와 사람의 냄새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악취는 과연 지옥이나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만 같아서 코를 막고 눈을 감고 바닥에 엎드려서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 금밀수 여자가 나를 의로하는 듯이 한 주일만 지나면 이 냄새도 코에 배고 온몸에 배어서 괜찮아진다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들어온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공범자가 많아서 그들을 잡아오고 치조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 때때로 끌려나가 치조를 받는데 밀수한 금액이 맞지 않아서 고문을 당하고 죽도록 매를 맞지만 그렇다고 사실대로 다 말하면 징역도 많이 받게 되고 벌금이 많아져서 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거지가 되기 때문에 죽을 고문을 당하면서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두 여자도 다 비슷한 말이었다. 모두가 돈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또 잡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징역살이 뿐이다. 나는 이들이 왜 구차하고 가난한 대로 정당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무서운 방법을 택해서 자기 자신을 이러한 지경으로 끌고 오는가 하고 생각할 때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진리를 모르면 어두워서 자기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게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때 악마는 돈이라는 미끼를 걸고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을 낚아서 지옥길로 끌고 가는구나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고문을 당해 상처가 난 자리를 누가 다칠세라 병신 모양으로 어물거리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앓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내 습관대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찬송을 가만히 부르고 성경을 외우고 하였다. 이것은 내가 드리는 아침 예배인 고로 비록 이 자리가 더럽고 냄새나고 비참이 가득해도 나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나의 중요한 생활인 것이다. 아침 예배와 낮 예배와 저녁 예배, 이 세 때는 나에게는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시간이고 행사이다. 내가 이같이 세 때 예배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를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시작하던 때 다니엘서를 보면서 큰 중동을 받아 시작한 후부터인데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 계속 가였다. 이 예배 세 때 예배 보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이 집안에서 편히 보는 것이 아니고 비난길에서 또는 남의 집에 숨어서 보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어떤 시간에는 짧게 보는 수밖에 없었고 어떤 때는 제대로 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장 생활을 시작한 후로는 소리내서 예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성경을 외우고 했는데 어찌나 은혜로웠는지 알 수 없다. 물론 지조를 받다 보면 예배 시간이 되어 부득이 수초 동안의 짧은 번개 지나가는 것과 같이 순간적인 예배가 되는 때도 있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내 마음은 기뻤다. 여기서도 물론 밥은 조와 강냉이가 익지도 않은 채 돌이 반이나 섞인 것이고 짠무 조각이 밥에 얹혀 나오는 것이다. 돌을 골라낼 사이도 없이 제수들은 어찌나 배가 고팠던지 단숨에 먹어버리고는 간수가 주는 물을 도시락 그릇에 가득히 받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결국 물로 배를 채우는 결과가 되는 식사였다. 그래도 이런 식사나마 밥 먹는 시간이 제수들에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 기쁜 시간인 것을 볼 때 인간이란 먹는 문제가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했다. 나도 이런 밥이지만 잘 먹어야 될 줄 알고 먹으려고 입에 집어넣으면 돌 때문에 깨물어 먹을 수가 없어 다른 제수들 하는 식으로 그대로 입에 넣어서 삼키는 방법으로 먹었으나 그 무조각은 너무도 짜서 소금덩어리 같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내 뱃속에서도 그 얼마나 많은 돌이 들어갔을까 하고 생각하면 나도 남들이 하는 것을 한다는 뜻에서 만족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사법계의 형사들이 여러 사람 몰려와 각기 자기가 취급하는 제수를 불러 데리고 나갔다. 감방문을 열었다 잠갔다 하는 새소리는 요란도 했다. 내 감방 앞에 고둥계 차석이 나타났다. 그리고 감방문을 열라고 하더니 나를 불러내서 고둥계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사무실에 들어서 보니 많은 정복 경관과 사법 경관이 이를 보고 있었는데 대체로 인상은 좋은 편이었다. 차석은 이 고둥계 사무실을 거쳐서 주임실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 주임은 나를 보더니 어떻소? 그래 실식해 버리지는 않은 모양인데 나는 나대로 아침 인사를 하고 그의 묻는 말에 대답하는 대신 빙그레 웃었다. 이 고둥계 사무실과 주임실은 2층인데다 동양이고 유리창이 많기 때문에 아침 햇빛이 온 방을 밝게 비춰주어 내 정신마저 맑게 되는 것이 참으로 살 것 같았다. 주임은 나를 다시 보면서 몹시도 기분이 좋은 모양인데 하고 차석에게 말을 하니 차석도 저도 정말로 놀랐어요.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과연 나는 마음이 기뻤다. 비록 유치장하는 그 모양이고 감방이라는 것이 그 꼴이지만 주목사와 채목사와 또 여러 성도들이 있는 데서 같이 투쟁한다는 뜻에서 기뻤다. 내가 와야만 할 곳에 오게 된 것 같아 기뻤고 또한 오늘 아침에 맑은 공기와 햇빛이 말할 수 없이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이다. 주임이 차석에게 차석실로 데리고 가라고 했다. 차석실은 주임실 옆방인데 들어가 보니 책상이 하나 있고 의자가 몇 개 있었다. 저 감방으로 돌아가도 좋은데요. 하니 그는 당장에 숨이 막혀 질식해서 죽으면 나는 사형을 받을 텐데 그대로 여기 앉아 있어요. 하고 농담을 하면서 나가버렸다. 다각기 순사는 흰 얼굴에다가 까만테 안경을 쓰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나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차석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과 말도 하고 장난도 하며 책을 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올까 알까 해서 장난을 좋아하는 그를 붙잡고 말을 걸었다. 순사날이 책만 보고 있으면 내가 슬그머니 도망을 쳐요. 했더니 그는 도망치면 나도 도망치지요. 하면서 태연했다. 나는 중대한 죄인인데 나를 놓쳐버리면 당신은 사형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나요? 당신이 도망을 치면 나는 훈장을 받을지도 알 수 없지요. 히비키 중장으로부터 말입니다. 하기에 나는 깜짝 놀라서 히비키 중장이요? 당신 어떻게 해서 히비키 중장을 알고 있죠? 그는 무슨 장한 것이라도 아는 것 같이 히비키 중장과 마츠야마 대사가 이곳에 오셨던걸요? 전번에는 경찰서가 발끈 뒤집어 버렸어요. 대단했죠. 서장을 비롯해서 평소에 그렇게도 건방지게 의세를 부리던 사람들이 모두 쩔쩔매고 혼쭐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으니까요. 도경 경무과에서도 전부 출동을 해서 오고 참 그거야말로 대단했던걸요 하는 말에 나는 더 크게 놀라서 어떻게 해서 히비키 중장과 마츠야마 대의사가 이곳에 오게 되었나요? 당신을 만나러 오신 것 아닙니까? 나를 만나러요? 그럼요. 당신을 찾아서 오신 줄로 아는데요. 중장과 대의사는 남경에서 열리는 일화 협회 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도중에서 갑자기 들렀기 때문에 모두 놀라고 정신들을 못 차리더군요. 그런데 당신이 순천경찰서에 특별히 보호되고 있다고 하니 당신을 데려올 시간도 없고 그들이 순천까지 갈 수도 없어. 여하튼 당신에 대한 일을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놀라기만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열렸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심에
나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감사를 어떻게 표해야 할지를 몰랐다. 순종, 그래 순종뿐이다. 일본으로 가서 경고를 한 것도 온전히 순전히 순종이었다. 나는 내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더 복종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굳게 결심하였다. 다각기 순사가 나에게 이런 중대한 소식을 말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여 다각기 순사는 참으로 얌전하고 좋은 분이네요 하고 진정으로 감사를 표하니 저는 이런 순사가 싫습니다. 왜요? 그래도 당신은 지금 순사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 고향을 떠나 직업을 얻기 위해 한국으로 왔지만 마땅한 직업을 얻지 못해 할 수 없이 임시로 순사 노릇이라도 하려고 해서 왔는데 아주 싫어 죽겠어요. 내 비위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년은 근무해야 한다니 참 걱정이지요.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이 이런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마운 도움을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네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잘 봐주시오 하면서 웃어버렸다. 나는 이같이 젊고 착한 순사를 이곳으로 보내서 나에게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고 또 앞으로도 무엇이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했다. 다각기 순사는 내게 또 한 가지 중대한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 소식은 이런 것이었다. 지난 9월 4일 모든 기독교인들을 일제히 연행하여 각 경찰서에 배치해 구속한 후 무조건 두들겨 팼다고 한다. 장작개비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수십 명의 형사들이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을 때리기를 마치 장작을 패듯이 때렸는데 그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장작개비가 다 부러져 나가니 다음에는 코에다 고춧가루 탄 뜨거운 물을 거꾸로 매달고 코에 부어서 배가 턱 불러 터질 지경이면 시멘트 바닥에 내려놓고 몇 명의 형사가 배 위에 올라가서 구둣발로 배를 밟아 물이 두 눈과 코와 입과 아래로 나오면 또 달아매고 고춧가루 물을 코로 붓고 또 밟고 하기를 밤이나 낮이나 했다고 한다. 그리고 팔을 비틀어 꺾고 다리를 꺾고 갖은 고문과 야만적인 폭행을 다해서 기절하는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었으며 어떤 이는 거의 다 죽게 되어서 가족을 불러 내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뜻밖의 사태가 돌발했다. 그것은 만주 독감이라는 아주 악성 유행감기가 삽시간에 퍼져 고등계 주임을 비롯해서 모든 경관과 형사들이 이 감기에 걸려 모두 집에서 누워 앓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도 성결이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을 때 얼마 동안 주임과 형사들이 유치장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했다. 그래서 경찰서 안은 마치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장마당 모양 쓸쓸하고 이상했다고 한다. 이 독감에 걸린 서원 중에서도 몇 명의 형사가 죽었는데 죽은 형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게 고문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가장 악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학대하던 형사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본 온 경찰서원은 치를 떨며 이번에는 누가 죽을 차례가 될 것인가 하고 기독교인을 포악하게 때린 형사나 경관들은 사상이 되어 전전긍긍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누구나 기독교인들을 고문하는 것을 겁을 내고 어느 누구도 고문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 했다. 다각기 순사는 단지 지나간 일을 내게 알려주는 말이었지만 나는 이 사실을 들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였는가 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좇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했는가를 알게 하는 것으로 깨닫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독교인을 고문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 들은 말도 서슴지 않고 했는데 그는 나에 대해 말을 여러 번 들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나를 치조할 경관은 고등교육을 받은 말투도 고상하고 태도도 신사적인 경관이 아니면 내가 절대로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는 거로 아무나 치조할 수 없다고 한다고들 했다. 내가 큰 힘을 가진 배경이 있어서 함부로 못하고 또 내가 만성폐결의 관자여서 무지하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여자인가 보기를 원했어요. 그럼 막상 장본인은 나를 보고 실망했겠군요. 무슨 굉장한 억센 정치가형의 여고를 상상했었는데 무언지 따뜻한 감을 주는 아가씨인걸요. 그러나 혹 불면 날아가게 약해 보이시네요. 그럴 수밖에. 나는 폐병쟁이에요. 설마 하면서 나를 자세히 본다. 그리고 당신 같은 기부인을 잡아다 가두어 놓고 이 경관들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볼만한 연극이지요. 나는 그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저녁이 거의 다 되어 감방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더럽고 악취가 풍기는 감방이 마치 내 집이나 되는 듯이 기쁘기만 하고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이었다. 유치장 복도에 들어
서자. 나는 감방 안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차석에게 하는 말로 여기 감방에 오니 좋은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했더니 웅성웅성하던 감방이 모두 나의 크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해졌다. 나는 제 목사를 보려고 일심으로 감방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 방에서 최권능 목사가 보였다. 나는 그 연로한 총을 보았을 때 너무 반가워서 가슴이 설레었다. 나는 머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다. 나는 만족했다. 차석은 내가 하는 언동을 다 알았을 터인데도 나를 억제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내 뒤를 가만히 따라오고만 있었다. 간수 두 사람이 차석에게 차려 자세로 격려를 했다. 내가 내 감방인 사무실 앞에 와서 서니 간수가 문을 열어주었다. 차석은 들어간 나를 보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나는 건너방을 쳐다보았다. 주목사는 내가 돌아오기를 몹시 기다렸던 모양이었다. 나는 다각기 순사로부터 들은 소식을 차근히 손가락 신호로 전부 알려주었다. 주목사는 놀라며 흥분해서 보고 그는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주목사는 지난날 자기가 당하고 보았던 일본 경관들의 그 포악하고 비인도적인 고문 광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나는 주목사의 손가락으로 쓰는 글을 보고 읽어나가면서 또다시 흥분하고 격분에 치가 떨려서 일본이 망해야 할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음날도 나는 일찍이 고등계로 불려나갔다. 매일같이 고등계는 분주했고 나를 차석실로 데려다 두고는 형사와 직원들은 모두 자기들 직무만 바삐 보고 있었다. 고등계에는 새로 잡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극히 금지하고 있는 일본 경찰은 조금만 행동이 수상해도 잡아오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잡아오고 또는 허가 없이 만주나 중국에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잡아다 가두고 조사했다. 간첩 혐의로 잡아오고 치안유지법 위반이라고 잡아오고 불온 사상을 가진 자라고 잡아오고 헌법 위반이라고 잡아오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라고 잡아오고 무정부주의 사상을 가진 의연분자라고 잡아오고 일본인식으로 창씨 개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잡아오고 대동아 전쟁에 불평한다고 잡아오고 무엇이다 무슨 위반이다 무슨 죄다 무슨 혐의가 있다 해서 잡아다가 족치고 고문을 해서는 재판소로 넘기고 형무소로 보내고 하려니 자연히 경찰의 일이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기에 모두 망할 징조뿐이다. 그날 불려나간 나는 차석실에서 다각기 순사의 감시를 받으면서 한국말로 출판된 농촌운동이라는 책자를 일본말로 번역하라고 해서 하고 있었다. 나는 내 손에 일감이 생긴 것을 다행으로 알면서 일을 시작했다. 차석도 바쁘게 자기 일을 했고 다각기 순사도 바쁘고 나는 나대로 일을 하고 있으니 마치 나도 이곳 고등계 직원이나 된 것 같기도 했다. 때때로 차석은 다각기 순사에게 농담을 했다. 다각기군 요즘은 이상하게도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대단히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하고 사랑스럽고 귀엽다는 듯이 다각기 순사를 놀려대면 다각기 순사는 자기도 농담을 즐기듯이 차석님도 공연히 기쁜 척하고 계시면서 경찰서 안에서 부하가 자기 윗사람에게 허물없이 말을 하는 것은 다각기 순사뿐인 것 같이 보였다. 그만치나 그는 윗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다각기 순사가 그렇게 대답하자 차석은 내가 물론 나도 기쁘기야 기쁘지. 그런데 자네는 요즘 너무 사치하지 않아? 자네 얼굴에는 분을 발랐는지 아주 흰데 차석님 향수를 뿌리고 오시는 듯한데요? 하며 장난말을 했다. 나는 이때 문득 생각이 나서 참 저는 크림이 하나 필요한데요. 하고 말하니 차석이 크림? 어이 다각기군. 자네가 하나 사다 드리도록 해. 저는 그런 거 아직껏 사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 사다 드리지 그래. 자네가 크림을 사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누구한테 이상하게 보이노? 크림 파는 집 사람들에게 말이죠. 상점에서는 자네가 애인에게 주는 것인 줄 알 터인데 이상하다고 어쩌구가 없지 않아? 다각기 순사는 나를 흘낏 쳐다보더니 내게 정말 크림이 필요한 것을 알았다는 듯이 좋아요 하나 사오지요. 차석은 다시 또 한번 농담이 하고 싶은지 자네 그러나 너무 비싼 것을 사느라고 파산해도 나는 몰라. 이 아가씨는 값비싼 것 아니면 쓰지 않을 터이니 말이네. 놀려대는 것인지 정말로 비싼 것을 사다 주라고 권하는 말인지 모호했다. 나는 이런 시간이기에 차석에게 유치장의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부탁했다. 그것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면회까지 하지만 다른 성도들은 일제 안 해주는 일을 나만이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니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허가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다른 성도들은 아직 도청 경무과에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차석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자 다각기 순사와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다각계의 의견은 언제든지 도청 경무과에서 누가 오는 기회에 그 부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기로 하고 또 청원해 보리라고 결심했다. 저녁에 감방으로 돌아올 때는 그날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목사와 모든 성도들 때문에 내게는 기쁨이 되고 내 생활의 가치를 느꼈다. 감방으로 돌아오기가 바쁘게 나는 주목사에게 손가락 글씨로 소식을 보냈다. 나는 오늘 고등계에서 차석에게 부탁한 내용과 다각계의 의견이 그럴듯해서 그 의견대로 다음 기회에 도청 경무과 사람이 올 때 사식 문제를 청원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유치장의 성도들 모두가 이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도록 전하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밥을 먹기가 바쁘게 일찍 나를 불러내었다. 고등계 사무실에 올라가 보니 그날은 평상시와 달리 깨끗이 청소를 하고 모든 서원들도 단정하게 차리고 있었다. 자석방으로 들어간 나는 거기에 구가경씨가 벌써 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떻소 아냐 하는 그의 말소리도 학교 교장과 같은 태도와 인상을 주었다. 구가경씨가 언제나 데리고 다니는 도청경무과 부장은 언제나 구가를 보좌하여 동행했었다. 구가는 농담 같은 말을 내게 했다. 안양은 구속은 했지만 참으로 큰일이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나 치조할 수 없고 고등교육을 받은 인격자라야만 한다니 늙은 경관 가운데는 별로 없고 젊은 경관 중에는 덜어 있지만 젊은 경관은 당신을 치조하다가 당신에게 반해버리면 큰일이 날 것이 아니오. 젊은 사람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학대할 수 없고 잡아다 두기는 했으나 큰 두뚱거리란 말이야. 젊은 경관 중에는 자기가 치조를 담당해 보겠다고 자원하는 자도 있으나 결국은 내가 늙은 탓으로 치조하도록 됐으니 덕을 보는지 해를 보는지 여하간 나도 쩔쩔매는 판이오. 나는 그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면회를 허가해주고 사식을 먹게 해주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다시 나에게 오늘 청혼한 문제에 대한 가부간의 결과를 3일 안으로 알려주겠다고 확약한 후 떠나버렸다. 나는 고등계 사무실에 남게 되었는데 다각계 순사가 나를 감시하면서 또 내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구가경씨는 아내와 지극히 사랑하는 외딸과 단 3식구가 살았는데 구가경씨가 조선 통독부 경무국의 명령을 받고 총지휘자가 되어 이곳에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고문을 하고 포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외딸이 만주독감에 걸려서 몇 주일을 신혈로 전신에 불이 불붙는 듯 같이 앓다가 전신의 모든 뼈가 마치 살같이 연하해져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전신에 회땜을 해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어 누워있고 그의 사위는 자기 딸과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소집장이 나와 전 중국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는 머리에 총알을 맞아 뇌수술을 할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어 어찌나 머리가 아픈지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밤이나 낮이나 미칠 듯이 껑충껑충 튀며 아이고 소리를 지르는 참으로 볼 수 없는 참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구가경씨는 불이 죽어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하고 태도가 단번에 달라져서 딴 사람같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오늘 청혼하는 것도 꼭 들어주실 거라는 것이었다. 기독교인들이 받은 그 무서운 고문을 더욱이 연로한 목사들이 그 무시무시한 고문에 시달려 기절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은 아셨다. 구가경씨의 외딸과 사이의 처참한 광경을 상상하니 나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핍박한 헤로당의 몸을 충이 먹어 죽었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 양같이 순한 주의 종들을 강도와 살인자같이 학대하는 이 악독한 경관들을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나는 비로소 구가경씨의 태도나 언사 등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구가경씨가 간지 며칠 지난 어느 날 아침 3-4명의 고등계 형사가 유치장으로 내려와서 주기철 목사와 방장로와 이인재씨 3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또 나도 불려나갔다. 고등계 차석실에 들어서니 가장 굉장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에는 3성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주목사와 방장로와 이인재씨는 유치장에서 더러워졌던 옷들을 전부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족들이 가지고 온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다. 알고 보니 경찰서에서 가족들에게 통지해서 옷과 음식을 가지고 면회 오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성도들과 가족들의 기쁨은 말할 수도 없었다. 너무도 좋고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가족들의 모습과 흰 옷을 갈아입고 오래간만에 맛있는 음식을 정신없이 먹고 있는 양과 같은 새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이 일체 말을 서로 못하게 해서 벙어리가 되어 조심스럽게만 음식을 먹고 있었다.
나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그들이 많이 가져온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나 역시 경관들의 신경을 자극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음식만 먹고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곳 본소 유치장으로 옮겨온 보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면회가 허가되고 나서부터는 중병에 걸린 노인 최정민 목사와 김장로는 집으로 돌려보내서 병치료를 받게 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옷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면회를 해주기로 되었다. 나는 성도들이 새 옷을 갈아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 얼굴에 광채가 도는 것을 감사하면서 국가경시 집에 일어난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더니 모든 성도들이 더 힘을 얻고 옛날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똑같이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위하여 싸워주는 것이라고 했다. 주목사는 내게 말했다. 안 선생의 사명은 참으로 놀라운 사명이요. 나는 주님의 예수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한 사실이 이 현세에 다시 반복되는 것으로 봅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그전과 같이 음식과 옷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날은 어머니 얼굴 표정이 평상시와는 달리 좀 이상스럽게 보이기에 어머니에게 무슨 비밀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왜 그렇게 오늘은 무척 상심해 보이세요? 모든 경관들이 특히 벼슬이 높은 사람들이 너를 연애해서 내게 자유를 주고 너를 위하여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성도들 가족 중에서 수군거리니 조심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울분도 나고 또 웃음이 터져 나와 참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왕 바로가 사라에게 반한 것이 사라에게 잘못이 있어 그랬으며 또 이삭이 게랄에 흉년으로 내려갔을 때 게랄왕 아비멜렉이 리브가에 반한 것은 리브가의 허물이었던가요? 여기 있는 경관들이 모두 내게 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러 대신과 장군들까지도 다 내게 반하면 어때요? 그 모든 권력자들이 모두 내게 반해서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나는 좋겠어요. 또 그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들이 모두 나한테 반해서 내 마음대로 증거하게 되고 온천하가 나한테 반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머니는 나의 말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왜 하니? 거룩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더 말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반항하는 것이 될까 해서 더는 말을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내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권능의 팔이 같이 하시는 것만 같이 믿어졌다. 마치 요셉에게 주신 것 같은 은혜 줄기가 내게 임하는 것으로 나는 믿어졌다. 사실 이리 때 같고 호랑이 같은 이 많은 인간 맹수들이 이상스럽게도 모두 한결같이 내게 자유를 준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같이만 생각되었다. 밖에서야 무슨 말을 하든 남이야 어떻게 판단하든 내게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주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새 옷과 음식을 가지고 오는 가족과 면회를 하게 하고 이발사를 불러다가 이발을 하게 하고 또 전과 같은 고문은 받지 않았다. 이래하여 모든 성도들에겐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헐고 수작을 하는 가족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유시장 간수들의 태도가 아주 달라졌다. 그래서 나도 슬슬 감방마다 돌아다니며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간단한 말도 했다. 그래도 간수들은 별로 관심하지 않았다. 옥중 성도들은 나를 주님의 큰 은혜로 세워 쓰신다고 저마다 말하며 감사하기에 나도 이 말에 동감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고등계 형사가 유치장으로 오더니 나를 불러 나갔다. 나는 지금까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쉬는 것이 예사였는데 무슨 일인가 하면서 형사를 따라 고등계 사무실로 올라갔다. 주임실에 국가경씨가 그의 부하인 부장을 데리고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가경씨는 자기가 앉은 큰 책상 건너 의자에 나를 정면으로 앉혔다. 앞에 큰 책상에는 조서를 꾸미려고 용지와 잉크와 펜이 있었고 또 무슨 서류 뭉치들도 놓여 있었다. 국가경씨는 서류 뭉치를 뒤적거리면서 이 분주한 촌순사 늙은이를 기어코 불러내도록 하니 참으로 큰일이지. 결국 이 말은 내가 무식한 경관이나 포악한 경관에게는 절대로 대답도 안 하고 또 나를 시조하더라도 결국 거짓 조서가 될 것이라고 쓴 나의 감상문으로 인해서 도청에서 자기에게 나의 치조를 담당시켰다는 뜻이었다. 신문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가경씨는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지하교회 회원들의 이름, 집회 시간, 집회 목적, 교환한 대화 내용 그리고 또 무엇을 하였는가를 날카롭게 질문했다.
나는 조금도 서슴지 않게 회원들의 이름, 집회, 시간, 목적, 대화 내용과 예배를 본 일을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다. 이마치 신문하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 부장이 숨도 못 쉴 정도로 바삐 기록했다. 그는 또 지하 교회 회원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설명하라고 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솔직히 모두 말했다. 밤이 너무 깊어가니 이 늙은 경치는 피곤해져서 다음날 다시 계속한다고 말하고 부장을 데리고 돌아가면서 손수 나를 유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는 이 유치장을 참으로 오래간만에 들어와 본다고 했다. 유치장 간수는 도청의 경씨가 밤중에 내려온 것을 보고 즐겁을 하더니 차렷 자세로 경례를 어마어마하게 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감방으로 들어가자 곧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목사에게 자세히 손가락 글로 오늘 저녁의 치조 내용을 알렸다. 다음날 밤 나는 계속 국가경식의 치조를 받아다. 치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데서 잘 잤소? 네. 아주 익숙해져서 참 잘 잤어요. 뭐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요. 지긋지긋하게 싫어져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나도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날 밤도 지하구에서 우리 집으로 온 회원들과의 대화 내용과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며 어떻게 왕래했는가와 또 시간, 횟수 그리고 그들 회원들의 태도까지도 낱낱이 물었다. 나는 역시 기억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대답했다. 부장은 열심히 속기했다. 그리고 또 밤이 깊어지니 부장이 나를 유치장으로 데려다주고 돌아갔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주 목사에게 나는 제법 숙달된 손가락 신호로 모든 소식을 전했다. 사흘째 되는 날 밤부터 치조는 점점 심각해져 갔다. 국가경씨는 나를 주시하면서 당신은 이 모든 노인 목사들과 직업 없는 청년 그리스도전을 다 모아 정신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 제국에 반항하게 하고 적대의식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 한국의 독립운동을 계획하는 내 인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국가경씨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경씨께서도 무지한 형사들의 질문 같은 것을 하시는데 도대체 독립이니 반역이니 지도자 운운이 제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복음에 잡힌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때문에 죽으려고 길을 나선 사람입니다. 복음은 독립이니 반역이니 지도자니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이 헛믿음이 되는 것이고 죽더라도 내게 있어서는 개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에만 충실해야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니까요. 복음은 죄와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요. 지옥과 천국을 알게 하는 것인데 거기 무슨 민족이니 국가니 지도자니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는 다시 그런 말을 해서 저런 목사들과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한국인을 위해서 일어서 보자고 지도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고집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내 진실한 것을 말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경씨께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할 방도를 모르니까요. 경씨께서는 당신의 비유와 심의에 맞도록 조소를 꾸미시죠.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거짓이고 거짓 조소인 것이 언젠가는 증명이 될 테니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기 손에 뒷머리에 갖다 대면서 또 한 방 얻어맞았군. 얻어맞았어 하면서 옆에 있는 부장을 보면 정말 못 당하겠는 걸 나는 내가 건방져 보이거나 아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했다. 국가경씨는 얼마 동안 계속해서 더 치조를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